자, 열왕기하 1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의 악은 사람 보기의 악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조금 연결해서 마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할 분담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그분이 할 일을 맡아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우린 가지니까. 가지가 뭘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뭐 김을 매든가 뭐 열매를 떼든가 무슨 봉지를 싸든가 무슨 뭐 비료를 주든가 다 그건 농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걸 나눠하는 건 아니거든. 가지는 농부가 하는 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람으로 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그게 역할 분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무튼 비록 삶 속에서 고난이 와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감사하고 예배하면, 즉 역할 분담이 되면 결국 그분께서 감사한 일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네, 다 같이 맡기라. 이루리라. 네. 여호와께 맡기면 너희 경영하는 게 뭔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맡기라. 이루리라.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이 사울에 계속 쫓겨다니죠. 고난이죠. 우선 볼 때는 얼마나 고난입니까, 사람이 쫓겨다닌다는 게. 근데 사실상 잘 알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훗날 일당 100의 일꾼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때 막 실제 전투를 하면서 쫓아다니고 하면서 다 실제 전투를 한 거거든. 이론이 아닌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정말 일당 100의 그런 그 용사들을 얻는 기간이었다고, 이때가. 그래서 그때 그 함께한 사람들이 훗날 다 용사들입니다. 나중에 그 용사들 이름 보면요, 다 거의 아둘람굴 출신들이에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실전을 치르면서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진정한 일꾼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일꾼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전부 그 일꾼들이, 용사들이 전부 거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가요, 그 다윗을 받아준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같이 있는 용사들이 탐이 나는 거예요. 다 아주 그냥 일당백이거든. 그러니까 고난을 치르고 역경을 치는 건 맞는데 그런 정말 필요한 용사들 그때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용사가 있어서 다윗 왕국이 지탱이 된 거거든. 사울은 그런 고난은 안 겪었지만 대신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쫓겨가니까 아무도 없죠, 옆에. 다 도망가가지고. 아들이야 뭐 자기 아버지인가 피출인가 남았다 치고 다른 용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야. 고난을 겪으면서 역경을 겪으면서 함께한 사람들은 다 겪은 거니까 그 정도 고난을 견뎌내는 게, 이 사람들이. 근데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고난을 겪은 적이 없어. 근데 진짜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 다 도망가 버리는 거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걸 볼 때 겉으로는 축복과 반대되는 길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그것도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지름길. 신약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로 길이 통하는 데거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뭐 로마가 뭐 이렇게 중심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중심지였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복음이. 그죠? 지방 한 뭐 어디 귀퉁이에서 하는 것보다. 로마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지금처럼 KTX 타든가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전부 사막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거든. 근데 전부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뭐 산적 무슨 해적 해가지고. 그런데다 이 바울은요,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을 죽이기 전엔 밥도 안 먹겠다, 잠도 안 자겠다, 그런 사람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한 40여 명이. 그리고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를. 가고 싶은데 복음 전하러.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바울이 죄수가 되는 거야. 황제에게 호소한 죄수.
그런 사람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사슬에 매가지고 바울을 호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을 호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옆에 지키고 있으니까 누구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모양새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모양새는 죄수로 끌려가는 것처럼 사슬에 묶여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로마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인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이 다 지켜주니까 옆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그 외에 눈앞에 나타나는 거 자꾸 볼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도움이 올 것인가, 그걸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걸 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야. 완전 단식하겠다는 거야.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자그마치 4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고 날 노려도 문제인데 40명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보호가 돼서 로마로 가려면 로마 군병이 호위해서 가는 길밖에 뭐 있겠냐는 거예요.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노린 자들이 많고 그 외에도 그 당시에는 뭐 그 치안이 확보될 때가 아니라 산에 가면 뭐 선적, 바다에 가면 해적 해가지고 엄청 아주 질서가 없을 때거든. 근데 로마의 그 용맹한 군사들이 막 지키고 가니까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쓰신 거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맡기라, 이루리라. 중요합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온갖 역경을 다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지만 그게 다 나중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게 사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내 힘으로 되면 내가 하겠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분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그게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바울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10절에 나오죠. 다시 읽어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의뢰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신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주님께 의뢰하니까 이미 건지셨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건지셨고 우리 서울교회도 앞으로도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군사를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죠. 다 돌려보내잖아요. 기드온 마음 같아서는 다 가도 별거 아닌데 상대방은 해변에 모래 갔다 하는데 근데 거기서 보내고 2차 또 보내고 해서 300명만 남겼거든. 그 이유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인원수가 엇비슷하게 가면은 사람 수 보거든.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명만 남기고 300명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의 구경꾼이라 참관단인 거예요. 그 참관단이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 일하시는 참관할 사람. 그럼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그분의 의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 주님이 일하실 것,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 앞으로도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면서 기도로 맡기면 되는 거거든. 기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앞장서 일하셨어요, 그분이. 결국은요, 일개 농사꾼에 불과했는데 기도니 그렇잖아요. 원래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를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큰 용사. 이 큰 용사의 조건이 그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큰 용사로 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큰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오늘 아침에 영어 성경보다 본 건데 이거 한 구절 봅시다. 역대하 30장 8절 9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 한마디로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예배 회복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배 회복되면 우리 둘러싼 환경,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그런 환경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귀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쟁의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그것은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어요, 또 나중에. 이런 구절이 요즘 얼마나 실감나고 아주 믿어지는지.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무슨 땅을 하나 지시해 줄 텐데 어디 가라고 지금 얘기된 것도 아니에요. 목적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떠나면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떠나면. 이 간단히 말하면 이것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나만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뭘 목적지도 없으니까. 그래 가면서 계속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하나님 맞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 그를 통해서 뭘 주시겠다는 얘기라는 것. 그래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로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복이 그를 통해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깨끗하고 막힘이 없어야지. 그래 뭐가 흘러가도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75세에 약속해놓고 아들을 그리고 25년이나 지나가지고 백세해 주셨죠. 마찬가지예요, 그것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75세만 해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100세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려 25년이나 기다리게 한 것도 지난 담화에 하게 하는 것도 그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전부 거기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 자꾸 의뢰하거든 사람은. 뭘 하다못해 이거에 대한 덜 힘이 있으면 그거 자꾸 의뢰해요 사람은요. 그거 의뢰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의뢰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디지 말도 안 해줘. 그리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너를 통로로 쓰겠다는 거거든. 통로는 그렇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통로는 막힘이 없어야 돼. 그렇지? 막히면 통로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명령을 주든 그를 통해서 나가버려야 돼. 흘러갈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막혀서 그 통로를 쓸 수가 없다. 열왕기 13장 1절 2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냐 악이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그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는 건 인본주의고. 나는 뭐 내 생각에나 아니려는 둥, 나는, 그건 전부 인본주의인 거예요. 신앙은 내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이 보는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인본주의지. 나 위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해야 그래야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올바른 가치 판단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모든 것은 사람 보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 왕들마다. 그들은 잘했다고 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아니에요. 선도 악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악인가 선인가? 그걸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엔 달라.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산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안 맞으면 그것은 사람 길이 아니에요.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나깨나 그걸 명심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 나의 정성, 나의 정성 나의 생명 이 작은 나의 생명,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며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끝이 주를 따르며 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열왕기하 13장 1절 3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예. 열왕기 13장 방금 본문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 좀 행하면 안 되나 그래.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안 떠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도 혹시 잘못하고 하나님 속속이는 사람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자기가 불편해서 못 견디는데. 어쩌다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노를 바라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늙기를 통해요. 예.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고 말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쟁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붙이신 결과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요. 무슨 누가 핵을 만들고 무슨 장사정포를 그랬다고 전쟁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안보도 되는 겁니다. 그게. 하사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무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전쟁이 난 게 아니라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붙이셔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결제 안 했으면 전쟁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 답을. 그래야 우리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배 성공을 해서 이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적이 아무리 무기를 준비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무슨 장사정포를 여다 겨냥해도 하나님께 결제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영어 성기보다 내가 메모해 놓은 건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둘러싼 환경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그랬지 아까요. 예. 역대하 30장 23절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결국 큰 기쁨이 있으려면 인생에서 뭐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뭐 하는 게 다 예배거든, 그게. 그 예배 성공하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정확히 나온 거예요, 방법론. 예. 우리가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일어나는 일마다 복잡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예배 성공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은 아무걸 갖다 대도 우리 이기지 못해. 그 세상 방법 똑같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다 해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져도 결국 예배에 성공하는 것만이 기쁨을 유지하는 길이구나.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힌다. 그것도 사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유 없이 괴롭혀서 사람이 그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될 뿐이지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힌 건 없는가? 또 뭔가 불순종하는 건 없는가? 또 내가 뭔가 감동하는 걸 또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건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한번 봐야 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 나는 막힌 게 없어. 근데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그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서 죽이려 해도 하나님 결제를 안 하시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보세요.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네, 끌어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라고 주신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 분명히 내 것을 끌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라도. 왜? 그분이 날 보호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인생은 날이 갈수록 빛납니다. 날이 갈수록 빛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잖아요. 별 야비한 수단을 다 썼죠. 무슨 양필 100개를 가져오라면 이런 전부 죽이려는 수단이거든 그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붙이지 않으시니까 까딱 없었습니다. 예. 예. 까딱 없습니다. 까딱 없어요. 예. 예. 까딱 없어요. 하나님이 붙이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그러면 아달랴인가 그 여자 다 죽이려고 그래도 아니 자기 쪽에 선 사람이 감추는 거 보세요. 예. 그 요아스 감춰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엔 결제해 주시고 나쁜 일 결제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막힌 것도 없고 내가 감동한 거 순종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다 그 예배 성공하는데도 그분의 사명 또는 그분에게 내게 맡기신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거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다운 결말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4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래서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큰 곤욕을 치르게 하셨어요.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아스가 급해지니까 여호와께 간구를 했다는 거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잘못했어요, 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금방 왜 아람 사람에게 붙이셨다가 왜 또 금방 풀어주시는가? 열왕기하 13장 4절 또 읽어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예.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하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를 한 거예요. 뭐 간구한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전쟁이 났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호아스가 이렇게 나오길 기다리신 거예요. 이렇게 참 나오길 바란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뭘 잘못하면 야단치죠. 징계하죠. 그 속마음은 뭐예요? 좀 잘못했다고 하길 바라는 거지 뭘. 그렇다고 호적 빼가라고 그러겠어요, 그거요? 너 호적 파가 그러진 않잖아요. 잘못했다고 나오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입장은. 자식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단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호아스가 그렇게 나오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셨는데 여호아스가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와주는 거예요. 그 목적과 방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잘못한 게 뻔뻔스럽게 어디를 뭐 용서해달라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이걸 우리 삶에 자꾸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호아스 얘기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잘못 안 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잘못해도요. 중요하게 뻗뚱기면 안 됩니다.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데 나도 육신이 약하고 어디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또 그걸 무슨 잘못한 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서 용서해 주는 걸 볼 때.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기르면서 때로는 뭐 야단도 치고 질책도 하고 그러지만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다 볶는 녹도 녹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으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부모의 마음. 근데 황소고집 부리면 큰 고 다친다는 거예요. 그거 나와의 가사에다 그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지금요. 그 오기택이라는 사람이 부른 건데 그 아빠의 청춘 그 사람이 부른 거거든. 그래도 우리 뭔가 잘못을 했다가도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괜히 고집 부리다 그야말로 큰 코 다칩니다. 우리 하늘의 부모인 그분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좀 읽어야 돼. 열왕기하 13장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그분께서는 여차하면 구해주시려고 그냥 그야말로 안달나셨어. 하찮은 구해주시려고 그렇게 눈에 받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해도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려고 그러던 찬데 여호아스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간구하니까 즉시 풀어주시죠.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야단친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든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능력받은 겁니다. 능력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매사에 구할 마음이 생기거든. 그게 깨달아지면 매사에 구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 능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만 알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거기 보면 탕자를 이미 용서해 주셨지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잖아요. 아들이 돌아온다니까. 너 뭐 재산 그냥 가져가서 날릴 때는 언제 그 말이야 뭐 무슨 면목으로 돌아오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돌아올 때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다니까 막 뛰어나갔잖아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상징하는데 뛰셨단 말이 거기밖에 안 나와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들이 그 이제 뭐 돈을 달라고 그랬던가 훔쳐갖고 왔다고 그러던가 나갔어. 아주 괘씸하게 하고 나갔어. 그래 나가보니까 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무슨 면목이 돌아갈 거 아닌가. 편지를 하나 보냈어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마음이 드셨으면 그 과수원 입구의 나무에다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 그럼 아버지 용서해 준 걸로 알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안 걸면 그럼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전화가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럴 때인가 아버지의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셨으면 받아준다는 표적으로 그 마을 입구에 그 나무에 손수건 하나 달아달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는 걸 알고 돌아가겠다. 그리고 가보니까요. 멀리서도 보이라고 큰 혼이불을 하나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온다니까 그냥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뭐 뛰어나갈 것까지 뭐 있나 그거 괘씸하게. 왔냐 그걸 받아주면 그걸 감사한 거지. 근데 뛰어나갔다 그러거든. 근데 그 마음만 알았으면 괜히 타향해서 돼지가 먹는 사료 먹으면서 그 지엄염려가 사료예요 그게. 돼지 먹는 사료 먹으면서 고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만 알면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따라합시다.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그럴 리가 없어요. 전부 지금 빗나가는 사람 보면요. 하나같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으면 괜히 고생할 필요는 뭐 있냐고.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능력 받는 길이고 해결의 길입니다. 해결의 길.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하든 역경을 당하든 근심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게 참 감사해. 그럼 본심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생을 하든 역경을 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건 그분의 본심은 따로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갖가지 역경과 환난들 속에 있는 그분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또 나오더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본심은 방금 말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평안이요.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소망. 그게 그분의 본심이에요. 그분의 심정을 알고 따라가면 결국은 소망적인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 합력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